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며 가족 같은 공동체를 추구하고자 하는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초유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많이 또 당황하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어려운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감동과 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은 성경에 많은 그 장들이 있지만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설교에 등장하는 그런 또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초대 교부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이 이 22장을 읽을 때 눈물과 감격이 없이 읽는다면은 그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또 하나님의 깊은 계획들이 우리를 향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 22장은 눈물 없이는 결코 읽을 수 없는 그런 장이다. 만약에 그 눈물과 감격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냉랭함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장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글자가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부터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어로는 테스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은 어떤 형태로 오나요? 그것은 유혹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 또 고난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차례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그분도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만 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 시험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무엇을 요새 또 트로트 열풍이 아주 또 있는데 거기서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죠. 그 통과를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막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제안하신 그 시험의 내용은 아들을 바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지 성경은 그 이삭에 대해서 3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쭉 늘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3번씩 얘기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은 25년 만에 얻은 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장작에다 불을 틔워서 동물을 태우는 그런 제사를 의미합니다. 아들을 제사로 번제로 드리라 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25년 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이삭을 주시고는 이제 와서는 또 바치라고 하나?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숙제였습니다. 그 테스트 기준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준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또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한번 노래 경연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렇게 불렀으니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기준에 볼 때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내 기준으로 내가 만족이 돼서 내 기준에 내가 세우는 기준에 만족하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통과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기준은 아들을 바치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가 그걸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3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테스트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주셨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여러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쪽을 택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3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시간이 많이 주어진 거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드리기를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억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가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 되겠습니다. 이 모리아 산과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이 골고다 언덕 다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브라함 한 개인의 그 믿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개인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 하나를 위해서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눈으로 나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의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은혜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호주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수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자그마한 순종이처럼 보일지라도 그 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이 테스트를 통과했을까요? 여기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순종했을까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 나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또는 그냥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쇼만 하고 올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했든지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글로 보면 잘 느끼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급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부르신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 원어는 그런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죽인다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죽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다시 부활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지만 그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시려나 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아브라함이 희미하게나마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7절에 또 이삭이 물어봅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8절에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이삭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상담자가 하는 말들은 일반적으로 좀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 그건 다 아는 건데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냥 무책임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눈먼 시각장애인들이 나옵니다. 고쳐달라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걸 할 줄로 믿느냐? 믿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고 고통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망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내 인생 종쳤다.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내가 도대체 내 생각으로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적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도대체 그런 어려움에 왔을 때 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울고 그런 믿음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갈 것인지.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서 숫양을 예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도와주셨던 경험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 날짜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을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 계획과 또 결심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바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물어봤습니다. 가장 귀한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질문하면 다 아멘 그러실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직업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한쪽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자녀보다, 너의 부모보다, 너의 꿈보다, 네가 하고 싶은 것보다, 너의 젊음과 너의 재물, 직업,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네가 사랑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반응이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셨을 때에 또 요구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올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꿈꿔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 이루시는, 배워나가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이시면, 우리의 사랑한 걸 포기하고 드리면 우리는 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영상을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주님 몇 번에 걸쳐 듣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